사도 바울을 있게 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있게 한 동역자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설교로 우리 골로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제가 다 쉬어보니까 1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삶입니다. 진짜 성도이고 요즘 유행어로 찐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어렵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새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추구하는 저것이죠. 우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단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단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맞는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부터 13절, 정확히는 18절까지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것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요, 항상 인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보다 인사말이 조금 길어 보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쭉 해 나아가는데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 그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오로지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옆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우영석 목사가 어느 단어에 눈이 확 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1절입니다. 유스도라 아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렙파이나 그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먼저 7절에 딱 보시면 7절 마지막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첫 줄에 써있죠?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리고 11절에 셋째 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 말고도요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도 보시면 나와 함께 같이 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함께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영석 목사와 함께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능력이 특출한 사람 혼자만 해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나 혼자로는 하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론한 그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무려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편지의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칭찬일 것입니다. 좋은 의미.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고 또한 2000년 동안 이어오는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영석 목사가 사도 바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면 그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여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은 신실하여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7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구 대한 말입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는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더해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 편지를 지금처럼 우체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인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갈 때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누굴 붙인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쓴 편지가 중요해요. 그 편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도록 하는데 그 보내도록 하는 사람을 아무나 선택할까요? 아무나가 아니죠.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편지를 보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두기고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다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실 텐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평민이 아니라 종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무언가를 훔칩니다. 훔쳐서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누굴 만납니까?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빌레몬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용서해. 비록 오네시모가 네 꽁쳐갔지만 내가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았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네가 용서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두기고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에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7절과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공통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4장
7절에 보시면 한번 죽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누가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형제야. 그 다음 9절이죠. 자, 이번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공통된 사용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실이라는 단어와 사랑받는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빼놓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냐? 신실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네시모와 두기고는 신실했습니다. 즉 믿음직스럽고 성실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새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신실보다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을 받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사랑받는이라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영성 목사 혼자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 성도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기고 만나면, 너희가 오네시모 만나면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사람과 교제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직스럽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두기고, 그렇죠, 또한 종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신실하여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한 동역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편지를 전해준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10절과 이 11절의 두 구절에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성질이라고 하는 마가 두 명이 나오고요. 자, 11절 누가 나옵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아니죠. 이름만 같은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을 10장 초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여러분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지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그 어려움에 동참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여러분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도 사도 바울이 겪은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27장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띠누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들어본 이름이 나오죠. 아리스다고. 누굽니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케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길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는 길에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본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맨 밑에만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만. 시작.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짧은 기간 동안 혼자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엇인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함께 일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도울 때 효과적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뭐라고요? 이러한 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위로에 대해서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번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8절에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즉,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로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편지로 위로합니다. 또한 그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 쌍방간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로 받을 줄 압니다.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위로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함께 해준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용주침례교회 안에도 이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때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는 위로받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을 줄 알았고 또한 그는 위로를 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위로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한 이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브라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멋진 표현이 있죠. 12절 첫 시작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멋지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는 엄청난 극찬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지금 13절에 기록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지역 이름인데요. 여하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맨 마지막에 써있죠? 내가 증언한다.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 수고했어. 이거 내가 증언해.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중간에 제가 줄거놨죠.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러분 에바브라가 그 두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지내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절에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며 기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을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 가운데 서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영성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칭찬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피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헌신의 사역이 중보기도라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칭찬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내위원하고 차량위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중보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며 애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실하게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패션쇼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진정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10년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 기도하냐고요? 저기 써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진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요? 에바브라.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았던 동역자들은 수십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여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그러한 사도 바울을 도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